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볼 때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의 그 설레임, 그 걱정, 이것이 여행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막상 여행이 되면 그때 생각했던 기대, 또 이런 설레임 같은 게 없어져서 정말 진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오셨습니다. 또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이미 말씀 전에 다 은혜 받으셨죠. 그래야 제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준비된 게 없어서 은혜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려고 오셨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크게 여셨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66절에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손을 더하여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태원에서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였을 때 생기는 힘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두려워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무척이나 꺼려합니다. 법적으로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임 자체를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탄압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힘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일 때 그때 생기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힘을 이용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인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야 할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이제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들어가야 할 그때 아무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라고 격려해 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군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의 격려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모이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들은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바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축복하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격려하기로 힘쓸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59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59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전례에 따라서 사가랴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말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는 서판을 가져다 달라라고 해서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인류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분리가 바로 죽음이며 파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분열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도 상처받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모인 성도들은 제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렇자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고 그들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습에 따랐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더라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같은 말을 했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산 동부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그 교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단 컴퓨터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AI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AI의 기반은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 검색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아이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아이들은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좀 아이들의 대답이 엉뚱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죽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성도들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같은 마음을 품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교회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4절에 보면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67절부터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차라리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요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큰 폭풍을 요나에게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그 폭풍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처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간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길고 긴 요나의 기도는 놀랍게도 감사로 변하였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나의 입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였던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고난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즐거워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세상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찬양은 감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토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찬양은 곧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 위에 함께 있음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는 과거 사도행전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지역적인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역사의 증거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